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진 결과가 어떻게 그 땅의 정화로 이어지는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날에 있을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정화에 대해 언급합니다. 특히 여호와께서 심판 가운데 남은 백성을 연단하고 시험하실 것을 선포하며 바로 그들이 내 백성,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이 될 것임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6절은 정화되는 땅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1절은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그날에라고 하는 표현은 예언의 성취가 되는 시점으로 여호와께서 그날을 특별히 정해 주셨음을 알려줍니다. 스가랴서에서 이날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로 이스라엘 회복의 날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를 가리키는 이중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절은 그날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날이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 즉 이스라엘 땅의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본문은 은총의 시작을 샘이 열리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열리리라 라고 하는 것은 피동형으로 굳게 닫혀있던 샘의 입구가 누군가에 의해 열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화와 정결을 위한 속죄의 샘이 하나님에 의해 열려지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샘은 구속사적으로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날은 구체적으로 무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그날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위해 죽으실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열릴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것을 떠올린다면 그날은 고통스러운 죄악의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이 완성되는 그날은 더 이상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몸을 의식적으로 정결하게 하기 위한 씻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의 정화는 땅의 정화로 이어집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악의 요소인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지어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그 땅으로부터 떠나가게 할 것입니다. 2절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를 다루었다면 3절은 여호와 이름을 오용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만일 누가 또 거짓 예언을 할 경우는 그를 낳은 부모가 여호와 이름으로 자녀가 거짓말하는 것을 정죄하여 사형을 선고하고 그가 예언하는 중에 신속하게 칼로 그를 찌를 것을 명령합니다. 4절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 더욱 비난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환상을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셨기에 사람들은 그들의 외모와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그들이 하게 된 말을 소개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인칭대명사를 2번씩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여 거의 맹세하는 수준으로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실제로 여호와의 위임을 받지 못한 자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단순히 농부에 불과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람을 섬겨온 자들임을 폭로합니다. 6절은 자신의 전력을 감추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문을 품은 사람이 제기하는 질문이 소개됩니다. 누군가 선지자들의 손들 사이에 있는 상처의 의미에 대해 묻습니다. 이 상처는 열왕기상 18장 28절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응답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자해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친구의 집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상처난 몸을 옷으로 숨기고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애써왔지만 결국 그 신분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결과 예루살렘을 성결하게 될 뿐 아니라 거짓이 발을 들어 놓을 수 없는 진리의 도성이 될 것입니다. 결국 죄를 씻는 셈이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한 참된 회복은 불가능함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죄악과 더러움을 버리고 순결한 남은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직 죄를 씻는 셈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7절에서 9절은 백성을 연단하고 시험하실 여호와입니다. 7절 이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정한 선지자요 메시아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칼을 향해 명령합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여호와께서는 목자를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부르시며 여호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목자를 공격하여 양떼들을 흩어버릴 것입니다. 칼과 깨어라라고 한 표현은 전쟁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매우 공격적인 뉘앙스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목자가 칼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때 온 땅에서 3분의 1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나무린이라고 하는 표현은 양이나 숫자가 넘치도록 남아도는 사례를 의미합니다. 본문에서는 수동형으로 사용되어서 그들 스스로의 의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를 베푸심으로 남겨졌음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눈엔 비록 적은 숫자가 남겨졌지만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은 매우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은 3분의 1을 남겨두신 이유를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는 남은 3분의 1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과정에서 백성들은 자신이 찌른 메시아를 생각하며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연능과 시험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과 강구의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고 그들은 여호와를 내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첫 언약 때의 관계처럼 완전하게 회복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김받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참 성도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향해 내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최고의 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가악하고도 한결같은 사랑임을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단과 시험이 우리를 정결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방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